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겪었던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다시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 즉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저주도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저주의 약속대로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서 고레스 왕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진짜야 하고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잖아요. 꿈인지 현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들의 기쁨에 그 표현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너희가 다시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향하여 독립운동을 하거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문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끝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등장을 하고 강대국 사이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 세상의 종말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재림을 통하여 악인과 선의를 구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끝날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에 남쪽에 그 사막이 있는데 사막에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시내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시내가 형성이 되게 되면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곳이에요. 빨리 흘러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평상시에는 이렇게 땅처럼 되어 있는데 비가 내리게 되면 그곳에 빗물이 한꺼번에 모여서 작은 시냇물을 이루어서 급히 흘러내려가는 곳.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물은 멈추지 않고 빨리 흘러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방이라는 곳에, 남방 지역의 사막 지역에 비가 오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려는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였어요. 성경은 문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시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화의 얘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를 읽을 때에 시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았던 연애 편지를 읽을 때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 내용의 상징적인 의미를 받아들여요? 그렇듯이 성경의 말씀도 그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얘기를 농부한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농부가 이 말씀을 100% 수긍할까요? 여러분 텃밭에 씨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보신 적 있어요?
씨를 뿌릴 때 눈물 흘리셨어요? 성경의 말씀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떠해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삶이 고달파요? 안 고달파요? 고달프죠. 고달프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잘못된 거는 조상 탓이고 잘 되는 것은 내 탓이고.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늙었다는 거예요. 당신만 만나지 않았으면 20대에 팽팽한 얼굴을 갖고 있을 텐데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늙었다는 거 아니에요. 늘 푸념이 그거 아니에요. 당신만 안 만났으면 저 왕궁에 가서 왕비 생활을 할 텐데 당신을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불평은 늘 남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꾸중을 하면서 깨달으라고, 너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네가 신맛을 느끼냐라고 질문을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내가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댄다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제 누구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고달픈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가운데 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는데 길가밭,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는 말씀조차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말씀을 들어서 기뻐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버릴 것이 너무 많아. 그 말씀이 나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짝밭은 밭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예요. 말씀을 들어서 싹이 나긴 나는데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요.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크게 번창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염려가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싹이 나기는 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하면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구하는 자를 좋아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돈을 다 탕진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내가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라며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가까이 오니까 아버지가 어디 나와 계세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큰 길, 상고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이방 나라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글로 오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죄를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안 돼요. 희한한 믿음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척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면 죄 짓는 자리에서 얼른 돌아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돌이켜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발걸음을 옮겨서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함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생활이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날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잖아요. 70년 동안 가보지 못한 성전을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소망을 가졌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중심은 성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제물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음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전이신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 계셔요. 하늘 지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제물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원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죄의 용서와 하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돼요. 그 은혜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다라는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할까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택한 백성들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눈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또 악인을 통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악인을 통하여 평화가 화평이 무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믿음이 더 자랐을까요? 믿음이 망가졌을까요? 더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불평하지 마시고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감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